오늘 설교는 봉독해 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택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이 땅의 싸움을 마치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라. 너희가 한번 은혜 받고 회개하고 속된 얘기로 은혜 받은 그런 어떤 이적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어떤 것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이 땅에서 싸움을 마치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택함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거창한 지도자급의 목회자 정도의 어떤 사명을 딱히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사명들, 본인들에게 준 그런 사명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에 관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명은 먼저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관계된 자들을 세우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각자의 가정은 본인들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가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감당. 이것도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다 하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의 두 번째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사회에서 백신 하나를 맞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정부에서 보는 행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긴급하게 의술을 행하고 이런 사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은혜가 내려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의 처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다는 신뢰가 있을 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배운 구원의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그 언약에 따른 섭리의 인도를, 그 구원의 언약 하시고 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복과 화로 임할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의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앞선 신뢰를 얘기했는데, 신뢰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신뢰가 의미한다면, 이 순종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죽음을 넘어서는
고귀한 신앙의 결과로 오는 그런 성품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자유의지로 행하는 결정이에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죠. 세상은 이 자유의지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신앙은 이 자유의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가고 싶은 그런 세상을 보이면서 불순종의 길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이나 심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택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네 번째는 복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면 좀 우리가 안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 복종은 종으로서의 복종이 아닌 자유자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순종보다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박 목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복종, 계속해서 다짐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다짐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막 고통이 막 밀려오고 할 때 막 사단은 생각 속에서 막 의심을 넣으면서 막 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뭐 힘든가? 7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서익교회 하나 끌고 가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막 의심이 오는 거. 내가 실질적으로 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혹시 암은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막 의심이 오고 그러면 아니다. 절대 신뢰해야지. 절대 신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다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 가지고 갈 때 순종, 복종, 신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이렇게 과정 속에서 순종을 의미한다면, 복종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복종은 사단에 의해서 급격한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오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런 결정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는 결단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절대라는 의미를 그 앞에 첨부한다면 그 의미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절대 복종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다섯 번째는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쁜 인사 같은 것이 감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 받은 은혜에 인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것만을 세상하는데,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또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른 건 큰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것은 자잘자잘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뒤를 돌아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그 은혜의 날들을 헤아리며 감사를 회복하여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여섯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무덤덤한 신앙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별적 은혜로 각자에게 임해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별적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며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겪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의 구속의 작정과 섭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인간 경륜, 다스림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어떤 것도 하늘의 인에 관하여 알 수 없으며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에 관해서 알 수 없으며 이걸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나는데 왜 분노가 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의 청함을 넘어서 택함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볼 서론의 말씀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 심판을 피하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들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행위율법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구원의 법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내가 곧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진리이며 구원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임을 널리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진리의 말씀대로,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런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를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일은 표적처럼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며,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면류관이 하나 생긴다든지 우리의 몸 상태가 달라진다든지 표적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접하고도 사람들은 곧 구원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아서 그 구원의 법을 놓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도 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이 있을 것을 엄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신앙의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태초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더욱 우리가 받은 구원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그 믿음과 그 소망에 따라서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뒷장에 히브리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라.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종이었다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 종교인의 어떤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중심의 고백에 따라서 죄사함을 주시고 악한 영을 소멸시키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고 사단의 소굴로 쓰이며 쉼을 얻지 못하던 그런 날들을 벗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날들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뒤쪽에 있는 야고보서로 갑니다. 선호장 이렇게 넘기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이곳의 내용은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험을 견뎌낸 자가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는 것과 그 시험은 사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받는 이 시험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받게 된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시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믿음의 모양에 따라 자신이 가진 성화되지 않는 성품을 따라 사단의 미혹을 받으니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미혹에 의한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미혹에 따라 성화되지 않은 성품에 따라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이기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셔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끝내 승리자의 관을 쓰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절 24절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택함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임금이 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혼인을 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해서 누구 내가 간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다 리스트를 써가지고 정해진 사람을 청했어요. 아니 청했는데 딱 날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번 주는 거예요.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까? 나는 갑자기 사업차 서울을 좀 가야 되고 갑자기 무엇을 해야 되고 막 이유를 대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식장은 막 큼지막한 거 해놨는데 반절도 안 온다는, 3분의 1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가 하루 이틀 돼갖고 다시 전화해 보니까 몇 명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조금만 그냥 있다든가 그냥 우리 있으면 계획도 없던 사람들인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나를 힘들게 했잖아. 좌우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이면 다 그냥 오라고 이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다 청했는데 마지막 잔칫날 이렇게 보니까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그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혼인잔치에 예복도 안 입고 막 부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예복도 안 입고 오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혼인잔치인데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온 사람들은 다 쫓아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이 비유는 많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혼인잔치를 채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이제 누구라도 좋은데 예복만 갖추면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적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마지막까지 그 문에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서 같이 참여할 자가 적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마지막 날에 택함의 부름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 마지막 부름의 날에 서익교회 성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여 모든 만물과 함께 거룩하신 사람들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만물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저희를 향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오늘 다짐하오니 저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사단이 주는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택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